오늘 함께 읽으실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42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심하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의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그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더라. 아멘. 여러분, 여행 좋아하시나요? 싫어하는 사람은 많지 않겠죠? 저도 여행을 좋아합니다. 특별히 여러 나라의 국경을 넘나들며 다양한 자연과 문화를 느끼는 유럽 여행을 좋아합니다. 한번 상상해 볼까요? 파리로 들어가서 예술 도시를 살아보다 프랑스의 소도시 콜마르와 독일의 하이델베르크를 지나 알프스 산맥의 이탈리아 돌로미티에서 잠시 휴식을 갖고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문명에 영향력을 주는 고대 도시 로마에서 아웃을 하는 거죠. 내가 원하는 도시에서 내가 원하는 만큼 머물다가 다른 나라, 다른 도시로 기차를 타고 이동하는 겁니다. 어때요? 여행이란 아직 티켓팅조차 하지 않았어도 계획을 짜는 것만으로도 설레지 않나요? 바로 그런 게 여행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이상한 여행자 두 명이 등장합니다. 바울과 바나바입니다. 이 둘의 지금 선교 사역을 우리는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또는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구브로, 그러니까 지금의 키프로스 섬에서 전도를 시작하고 바보와 버가를 지나서 오늘 말씀에 비시디아주에 속한 안디옥이라는 도시에 도착을 했습니다. 안디옥이란 셀레우코스 제국의 안티오코스 왕의 이름을 따서 만든 도시인데요.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오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 이들은 거기서 180km쯤 떨어진 이그니온으로 떠나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그 후 루스드라라는 도시로 이동하여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와, 뭔가 여행 같긴 하네요. 그런데 왜 이상한 여행이라고 했을까요? 왜냐하면 자고로 여행이란 내가 머물고 싶은 만큼 머물고 떠나고 싶을 때 떠나는 것이니까요. 더군다나 선교 여행이니 원하는 만큼 복음을 전하고 전도가 충분히 되었다 싶으면 다른 곳으로 이동하여 교회를 세우고 복음이 잘 전해져서 부흥도 하고 그래야 했을 것 같지 않나요?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는 본인들이 원해서 이동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 도시에서 보이는 것으로는 선교를 성공적으로 잘 마치고 이동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안디옥에서 처음에는 환영을 받더니 이내 시기와 질투로 변하면서 경건하다고 하는 자들에게까지도 박해를 받아서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동하게 된 도시 이그니온에서는 복음을 전하다 돌로 쳐 죽임을 당하려 해서 루스드라로 도망간 것입니다. 루스드라에서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진짜로 시기하는 자들에게 돌로 맞아 죽을 뻔했고 사람들은 그들이 죽은 줄 알고 끌어다 밖에다 버린 것입니다.
뭐 하나 뜻대로 된 것이 없어 보이는 선교의 여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정신없이 쫓겨다니고 도망치다 보니까 참 많은 곳을 다녔고 많은 곳에 복음을 전하게 되는 선교 여행이라 할 만한 아이러니한 결과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실패한 것 같은 지금이 하나님의 섬세한 인도하심을 따라 그들의 삶에 디자인되어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에게 나타나는 놀라운 신비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실패는 그냥 실패이지만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고 순종하며 나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정말로 믿고 따르는 자에게 실패란 것은 없는 것입니다. 때론 넘어진 것 같고 길이 막힌 것 같아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그 속에 하나님의 세밀한 손길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힘들다 해도 중간에 하나님의 손을 놓아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잊지 마세요. 우리는 지금 아름다운 여행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과정 가운데 있다는 것을요. 힘드신가요? 지금 막막하고 답답하고 어려운 것 같으신가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살수록 왜 이렇게 더 어려워만 가는 건지 모르시겠나요? 지금은 이해할 수 없지만 돌아서서 내 삶을 디자인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인생의 여행을 이렇게 살았다고 많은 간증을 하실 것입니다. 우리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어떻게, 어디로 인도하실지 오히려 더 기대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금 내 길이 힘들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이끌려 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잠시의 어려움으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내 뜻대로 가는 나의 여행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그 위대한 여행에 동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